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손을 견고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손을 견고하게 하라. 어제 스가랴 7장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제 8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7장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의 선지자들을 통해 외치신 말씀을 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완고하게 행동했는지, 하나님께서 아무리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셔서 이방 여러 나라들에 흩으셨고 그들의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죠. 어제 그런 내용이 스가랴 7장 11절에 14절까지에 나왔습니다. 어제 우리가 분명히 살펴봤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의 제목이 강팍함을 면하게 하라. 우리 마음이 이렇게 고집이 세고 돌덩이처럼 굳어져가는 그런 강팍함,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면 사람의 마음이 굳어져 간다는 말씀 드렸어요. 그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마음이 유순하고 유들유들하지만 이제 여러 세파를 많이 겪고 나고 되면 이제 기대할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고 그냥 내 믿는 대로 간다 하고 돌덩이처럼 굳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이렇게 막는 것이 되죠. 왜냐하면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경험을 다 했다는 거예요. 더 새로운 거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본인만 그럴 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면 하나님은 너무나 작으신 분이죠. 내 수준에서 이렇게 맞춰서 내가 안 되면 그분도 안 되고 그런 거죠. 그게 굉장히 불신앙의 중요한 지점입니다.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마음이 늘 유들유들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더라도 준비할 수 있는 마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죠.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하고 일하는데 딱 막혀있는 사람이 있죠. 꽉 막혀있는 사람. 그 사람하고는 일을 못합니다. 새로운 일을. 유들유들 열려있는 사람하고 새로운 일을, 더 놀라운 일을 이렇게 펼쳐갈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택한 백성이지만 심판을 받고 여러 이방 나라에 이렇게 흩어졌고 그 아름다운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있었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열방 중에서 택하신 자기 백성이 점점 강팍해지고 스스로 돌아올 가능성도 없어지고 이제 아무 소망도 없어지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친히 열방 가운데서 딱 택하신 그 자기 백성들이 점점 더 완고해지고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지고 또 이제 아무런 소망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기를 때하고 비슷한 경험인데 우리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꿈과 기대 가운데 길렀는데 어쩌던가요? 잘 되던가요?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대와 달리 계속 그 생각에 쪼그라들고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목사니까 저는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하기는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애만 타고 발만 동동 그러죠. 저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저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겐 저 아이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게 제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방법 없습니다. 사실 방법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오늘 스가랴 8장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실패 상황에서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8장 전체의 구조와 표현 방법은 아주 단순하게 전개됩니다. 딱 이 한 말씀만이 계속 나와요. 곧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느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느라. 이 표현이 모두 스가랴서 8장에 10번이나 나옵니다. 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10번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까지 해서 모두 6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느라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계속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간단하게 설명하며 넘어가겠습니다.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시온은 예루살렘을 늘 말씀한다고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이 질투는 배타적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이렇게, 왜냐하면 친구 사이에도 그런데 많은 이렇게 친구가 있지만 배타적으로 이게 가까운 친구가 있죠. 딱 치고 내 친구 단짝 그러죠. 그처럼 또 많은 여인이 있지만 내 부인으로 딱 이게 배타적인 사랑 가운데 있는 그런 아내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했다. 배타적으로 그들만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느라. 표준세번역에서 이것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세상에 시기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해서 내가 질투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다른 열방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배타적으로 나는 이 백성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여기 아이들이 많이 있어도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부모의 노릇을 합니까? 그걸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죠. 3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친히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그걸 안 했죠. 지금까지는 그 백성에게 기대하고 했는데 그 완고한 마음으로 계속 끝까지 가서 결국에 망하는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기대하지 않고 직접 자신이 일어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시 앉는다는 말은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다시 예루살렘 거리에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보면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이 나이가 많다. 장소에서 오래 사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입니다.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리에서 뛰놀리라. 황폐해져 버렸던 그 땅인데 이 어린아이들이 많이 생겨나가지고 막 그 뛰어다니면서 웃으면서 그 예루살렘 거리를 뛰어다니면서 놀고 웃고 애들이 기뻐하는 소리가 이렇게 막 그 성 안에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누가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라 그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남은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남유다 거의 멸망하고 이제 소수 남은 백성들이 이전에 그 과거의 기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폐망하고 황폐해졌던 그 현장을 봤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세상에 갑자기 이렇게 평화가 찾아오고 아이들이 많아지고 이 도시가 이렇게 기쁨과 환희가 있는 이런 세상으로 바뀌었지? 이건 놀라운 일인데 어떻게 이런 우리 당대에 우리가 짧은 생을 살았는데 한순간에 이런 또 변화된 세상을 보고 있는 거지? 결핍과 시련의 상황은 지나가고 풍요와 번성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7절 8절 말씀 또 내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려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냐면 내 백성을 온 열방 가운데서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다스릴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또 9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차례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여러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후에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 있었죠. 그때 학개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을 향해서 했던 말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과 함께 하시니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표준세번역과 공동번역에 보면 손을 견고히 한다. 그 말은 힘을 내라. 그 말입니다. 힘을 내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말로 그 양쪽 그 성경은 번역하고 있어요. 힘을 내라. 왜? 내가 일하고 있고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10절 또 11절 읽겠습니다. 이날 전에는, 지금 전에는, 이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평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잠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런 것들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과거는 그랬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을 받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겁내지 말고 힘을 내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대하셨지만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완고한 마음으로 계속 그 길을 쪼그라들어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그 자식이 이렇게 스스로 자립해서 서서 이렇게 이게 잘하기를 원하지만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그 삶에 개입해 들어오지 않습니까? 무너져 버린 아이의 삶을 붙들어 세우지 않습니까? 힘을 내야 된다. 일어나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 아버지가, 너희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데 왜 너는 낙심하느냐? 내가 너를 붙들어 세울 것이다. 가자. 그래서 낙심하 있는 아이를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 스스로 안 되니까 내가 너를 이제부터 들어와서 너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을 믿을 때 놓치는 중요한 실수가 있어요. 이걸 놓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일이 되게 하신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일이 안 될 때는 내 열심이 부족해서 그런가 하면서 더욱 열심을 내려고 하고 어쩔 때는 자기 몸을 갈아서라도 열심을 내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내 몸을 갈아서라도 내가 뼈골이 부러지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열심을 내서 이걸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아마 진짜 그 갈망이 컸던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거 맞아요.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어린아이가 열심을 내면 얼마나 부모의 열심에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요셉도 베드로도 사울도 자신의 열심 이전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고 예수님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이 아름답고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다 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요셉이, 베드로가 자기의 열심으로만 달려갔다면, 그것이 전부였다면 그들의 인생이 성경에 나오는 그렇게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것으로 기록됐을까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그냥 곤두박질 쳐가지고 그냥 물고기 잡는 그런 수준으로 살다가 아마 생을 마쳤겠죠. 감정이 보기 심하고 이렇게 그렇죠? 불안정한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 보면 우리 딱 닮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좋았다가 곤두박질 했다가 이렇게 좋았다 곤두박질 했다가. 그런데 자신의 열심 말고 하나님의 열심이, 주님의 열심이 그를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7장과 9장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의 연합군 앞에 사시나무 떨듯 두려워하는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나옵니다. 그 아하스 왕에게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실 것이니 두려워 마십시오.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렇지만 이 아하스 왕은 사시나무 떨듯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세자 아수르 왕을 더 의지하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이런 때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라 하면서 주신 소망의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이사야 9장에 나와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문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 즐거워할 것이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예언이 마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룰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도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그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막막하고 답답한 그 인생의 상황 가운데도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것을 선하게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열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얻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며 또 우리와 후손들의 삶을 세우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을 내기 전에 이미 그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 지금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같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으로 그의 뜻을 준비하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다시 힘을 내어 하나님 앞에서 평안히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